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지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 중에 여러 가지 자연 현상적인 징조가 있어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그런 일들도 이제 있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장 뭐라 그럴까요? 어렵게 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미혹하는 일이죠. 제가 전에 한번 그 영적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탄이 사용하는 두 가지 전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는 사자 같은 전술, 또 하나는 여우 같은 전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자 같은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 심어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를 들자면 요즘 어떤 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그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그런 거, 사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소개됐고 그전에는 또 뉴 에이지, 그래서 뉴 에이지가 영화, 음악, 문화 전반에 걸쳐서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읽거나 들으면 보거나 하면 저절로 그런 뉴 에이지가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에 감염이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요즘엔 또 그것이 이제 이름만 살짝 바꿔서 일루미나티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두려운 생각이 막 들고,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나? 제대로 듣고 있나?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계속 속고 있는 건 아닐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악의 세력들이 세상의 곳곳에 침투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건 아닐까? 저 사람도 착한 줄 알았는데 일루미나티네. 저 단체도 굉장히 좋은 단체인 줄 알았더니 일루미나티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세상에 나만 있고 다 포위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두렵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 있고 용기 있고 뭔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사탄의 능력도 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잃어버려요. 이런 현상들은 성경에 보면 곳곳에 드러납니다. 비단 오늘 현대의 일만은 아니고 처음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여기 사람들은 우리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크고 거인 족속이고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을 사용하거든요. 청동기인데 아직 이 사람들은 벌써 유럽 땅에서 철기를 가져와서 철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철로 된 칼을 날카롭게 간 것과 청동으로 된 칼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칼을 탁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청동칼이 싹둑 베어집니다. 어떻게 전쟁을 해요? 청동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그 땅을 향한 아무리 하나님의 그 높으신 비전이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돼요.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는 방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식 전략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주는 거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들어왔을 때 그가 한 2m 한 40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현대에서도 참 작은 키 아니에요? 굉장히 큰 키죠. 근데 그런 사람이 갑옷을 입고 손에 사람 키만한 칼을 들고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무도 이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생각을 못했고 모두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매일같이 진을 치고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저녁 때 들어오고 다음날 또 진치로 나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를 듣고 또 들어오고 다윗이 그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형님들 도시락 싸가지고 갔다가 머리가 이렇게 확 돌아버리죠. 아니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래서 이 소년이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필요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은 용기가 계속 줄어들고 그런 용기가 계속 이 세상에서 말라져 버리고 그래서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탄의 전략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해요. 그리고 세상이 변해갈 때 세상이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질과 힘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든요. 나 개인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데 세상이 사용하는 물질의 크기는 엄청나고 세상이 지금까지 그들이 사용해왔던 능력들은 굉장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과 부딪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또 다른 다윗으로 부름받으셔서 두려움을 파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하는 사탄의 전략은 여우 같은 전략이죠. 그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기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앞에 놔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딱 한 번만 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죠. 이게 뭐 죄야? 이 정도는 다 세상 사람들 하고 살잖아.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시대마다 저마다 다르거든요. 옷 입는 것을 봐도요. 예전에는 여인들의 살이 나오면 이건 잡혀갔어요. 그게 불과 뭐 한 100년 전만 해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치마 길이를 더 짧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궁리하고 살아가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대요. 여기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시대가 달라졌어요. 세상의 기준은 자꾸 변하고 달라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거기에 쫓아가다 보면 죄와 죄가 아닌 것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자꾸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미혹되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거, 죄된 것을 처음부터 이건 죄인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하는 사탄은 없어요. 그냥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이건 죄가 아니야. 이 정도는 다 하고 살잖아. 딱 한 번만 해.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여우 같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여우 같은 전략 중에 하나는 기적과 이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원래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선지자나 예수님 같은 분들이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선택하면 큰일 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민중앙교회 처음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갔는가 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막 앞날을 알아맞추고 그리고 막 병 드는 사람 병을 막 고쳐주고 막 이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만민중앙교회에서 가르치면서 드디어는 예수님이 재림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죠. 기적과 이사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거지 기적과 이사를 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한다면 적그리스도에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삶의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자꾸 그 기적을 갑자기 뭐 대단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다 보면요. 거기에 우리가 미혹이 됩니다. 제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포장하거나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사실은 제가 이 땅에 있는 것도 기적이죠. 저는 강원도 간성에서 고성군 간성읍에서 태어나서 여기 이태리 오니까 출생지를 적으라 그래서 제가 고세옹군이라고 적어야 되죠.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밀라노에 와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요. 기적이죠. 기적이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삶에도 정말 기적들이 많아요. 저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만 결혼 6년 만에 시험관하기를 몇 차례 해가지고 태어났죠.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제 아내 보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제 사람이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야 되고 막 이렇게 절뚝절뚝 하면서 보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걸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좋아하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쇼라고 하죠. 왜 그런 걸 좋아합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져오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그런 공격에, 이 전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해도 우리는 사탄 앞에 선포해야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썩 내게서 물러나거라. 이렇게 사탄을 쫓아내야 되고, 사단의 유혹과 미혹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면 그것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칼날을 날카롭게 세워서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을 베어서 진실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다의 반대말은 이제 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잠을 자고 있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와서 우리의 물건을 가져가도 몰라요. 자고 있으면 좀 우리는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니까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놔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언어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둔감해진 거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느냐? 내가 여기 왜 유학을 왔느냐?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느냐? 라고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인생을 개척하는 이 중요한 시기,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왼쪽 길로 갈 것이냐 오른쪽 길로 갈 것이냐를 선택할 때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어떤 것을 물어봐야 되는가? 이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저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정말 출세하고 성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많은 복들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앞에 오는 고난이나 도전이나 환난 앞에서 담대하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눈을 높이 들고 어떤 환난과 고통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고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선포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좁은 길로 선택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10분 전에 깨어 있다가 지금은 잔다. 내가 10분 전에 깨어 있었거든요. 이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자고 있으면 그건 자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현재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현재성. 그것을 어떤 신학자는 here and now라고 표현했죠. 이태리어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에 아데소예요? 이태리로 말하면 뭔가 좀 폼이 안 나. 안 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태리 분 안 계시죠? 어쨌든 참 한국말하고 이태리어는 참 비슷하다. 뭔가를 멋있게 말하려고 하면 약간 촌스러워지는 경향이
한국말에도 있는데 이태리 말에도. 그래서 더 정이 가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냐,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해요. 지금 여기.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10년 뒤에는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나는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제 예배 잘 드린 거 소용없어요. 오늘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내가 어제 기도한 것은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지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소용없어요. 여기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내가 발 디디고 있는 이곳, 지금 내가 발을 딱 디디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신랑이 오려고 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우선순위를 잘 정할 줄 알아요. 지금 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과 신랑의 친구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선순위가. 지금 신랑이 오는 거 맞이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잘 놓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점 바빠져요. 할 일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제 딸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요. 이 친구는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고민할 게 별로 없으니까 친구가 고민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이틀 뒤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 그러면 한 이틀 전부터 너무 마음이 설레가지고 이틀 남았어 그러면서 기다려요. 그래서 저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일들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다이어리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하루 뒤에는 뭐하고 이틀 뒤에는 뭐하고 이걸 다 표시를 해놔야지 하나라도 실수하면 이거 펑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야, 계획이 그거 하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걸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부러워요. 그죠? 집에 돌아오면 숙제하고 나서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 읽어요. 책 읽는데 그냥 무한정 읽어요.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안 말리면 계속 읽어요. 그러니까 좋겠다. 나는 책 보다가 전화 받아야 돼요. 전화 받다가 컴퓨터 이메일 확인해야 되고 또 밑에 누구 오면 내려와야 되고 뭐 너무 바빠요. 정신이 막 산란해져. 복잡해졌어요. 우리 삶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져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삶이 제가 볼 때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이제 결혼하면 조금 복잡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자식을 낳으면 아주 복잡해지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게 되면 정신이 없이 눈 뜨고 일어났는데 일주일 지나고 눈 뜨고 일어나니까 또 일주일 지나고 정신 차려보니까 한 계절이 다 지나갔고 정신 차려보니까 또 1년이 지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삶이 조금이라도 단순할 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어떤 공부부터 먼저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조그만 분책이 되어 있는 성경이나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성경으로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단 몇 구절이라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커플들이 많이 생겨서 저는 대단히 행복하고 그걸 좋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커플을 장려하는 쪽이니까 사귀려면 교회에서 사귀어야죠. 그래야지 내가 감시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이 커플들이 사귈 때 우선순위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까?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뭐예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야죠.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위해서 어떤 일이 제일 우선돼야 돼요? 기도하는 일이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커플들이 만나면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3-4번 만난다면 한 번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자. 커플들이 이제 기도하려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죠. 특히 이제 한쪽 파트너가 신앙이 없는 경우는
내가 과연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정도로 신앙 색깔이 진해질수록 힘든데 그렇지 않아요. 관계의 바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건강하고 오래 가려면,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려면 반드시 그 관계 안에는 기도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고 위기가 와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가거나 교회에 오거나 집에 들어가거나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친구 집에 놀러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 벗고 들어가 앉으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콩쿠르를 나가거나 오디션을 보거나 혹은 어떤 시험을 치거나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질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만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모르면 마음이 요동쳐요. 막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래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면 실수해도 여러분들은 다 등수에 들 거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뭘 오디션을 보다가 한 곡조를 놓쳐도 심사위원들의 눈과 귀가 다 막힐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예. 자,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되니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이 발을 딛고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고 느낀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그래서 항상 주님과의 교제를 놓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믿지 못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적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만이 아는 기적들이 있어요. 나만이 아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으로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늘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시고 눈과 귀를 크게 뜨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이 패역하고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설에 잘 훈련받은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되게 해주셔서 저 척박한 땅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새벽빛 같은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